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주제로 해서 오늘도 우리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 오늘 어느새 벌써 28일이네요. 가정의 달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5월에 저희 교회 키워드를 뽑자면 경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주제를 하게 됐나 생각하다가 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주제에 대한 나눔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경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꼽는다면 저는 경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일들, 결과가 안 좋은 일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청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내가 하는 말 들었어? 들었냐고? 기억 안 해?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죠. 신은양 그럴 때가 없었나요? 네. 워낙 경청을 잘하는 신은양이라 우리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해줘야 하죠. 그리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다양한 유형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기만 좋아하고 듣기는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말은 상대방이 무조건 잘 들어줘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자신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말의 확인에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말에 대한 확인에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냐? 예수님이 늘 질책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만 좋아하고 듣기는 싫어하는 유형.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말하기는 싫어하는데 듣기만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타입입니다.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할 수는 있지만 곧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황당함을 만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 있고 사실은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타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유형이었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경청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분명히 경청까지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의 말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유형입니다. 분명히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뇌비게이션을 믿고 엉뚱한 길로 가는 유형이죠.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길을 다 잘 알아. 너보다 잘 알아. 맨날 이상한 데 가 있고 맨날 한 3시간씩 돌아가야 되고. 예전에 저희 집에 오시다가 제가 화성에 살 때 영동고속도로를 타면은 화성에서 인천 방향으로 오셔야 되는데 원주 방향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누군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 들리시죠? 그분이십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내비게이션을 믿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경청했고 들었지만 행동의 변화는 전혀 가지지 않았던 유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가장 경계해야 될 타입으로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타입입니다. 단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하기조차 쉽지 않은 유형이죠. 말을 해야 할 의미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저 혼자를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TV나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귀를 닫아 스스로의 세계만 존재하는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유형들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유형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혹시나 내가 느껴지신다면 노력이 필요한 시절,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듣기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공동체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하기와 듣기의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청이 잘 훈련되어 있는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족은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 대인관계는 성장하지 못할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경청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본문이 경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 아버지가 참 많이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봐선 굉장히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아마 잘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달라는 걸로 봐서는 수확철이든 아니면 일손이 필요하든 두 아들의 일손을 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 그런데 첫째 아들은 듣자마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뭐라고요? 싫습니다. 사실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기 싫었다고 단순히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들의 시건방침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해라는 경청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속 마음이 찜찜해서였을까요? 첫째 아들은 곧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아마 포도원에 들어서면서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아버지께 꾸벅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냥 싱긋 미소로 와줘서 고마워 이 정도로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잠시 시간을 돌려서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 거절당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거절에 좀 살짝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두 번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지 않을래? 세상의 모든 둘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원 씨에게 묻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을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심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였겠죠. 근데 대답을 했으니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나? 배가 아픈가? 무슨 일이 생겼나? 오는 길에 넘어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멀리서 포도원 입구에서 누가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옳거니 둘째 아들이 왔겠구나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어요. 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도착을 했고 오겠다고 말했던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조금도 섭섭한 내색을 보였다는 말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시죠. 저 같으면 바로 가서 야 싫다고? 싫다고? 아니면은 너 온다며 라고 했을 텐데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모두를 향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먼저는 지금 이 대화를 들어야 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마을의 장로들이 그들을 향해서 먼저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주 쉽게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째 아들 같으십니까? 둘째 아들 같으십니까? 우리 대표로 윤시아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처럼 대답을 하신 거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첫째가 맞습니까? 그래도 동기를 생각해보면 네라고 대답한 둘째가 맞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에 거절보다는 순종의 대답을 했으니 그도 뜻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경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포도원에 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거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포도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그리고 혹시나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지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배려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첫째 아들이라고 끝내기는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21절 31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막 하고 싶은 대로 던지고 계시는,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명당은 누구 거냐? 당연히 우리 거지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그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거예요. 방금까지 들었던 포도원의 그 두 아들 비유는 싹 사라져버리고 아니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자신들이 혐오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직업에 속하는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예수님은 또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32절로 이어집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은 폐부를 정확히 찌르셨던 거죠. 이 두 비유를 왜 들려주는지 아냐?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왜 들려주는 줄 아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옳은 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깨닫고 회심했던 사람들은 바로 첫째 아들과 같았던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도 같았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이미 읽어보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빨리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예비 신자들보다 하루 더 빨리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과 여러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을 더 늦게 듣고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들었다 할지언정 그것을 듣고 뉘우쳤다면 그들이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듣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뉘우침도 없다면 우린 둘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아멘 할지 모르고 찬양에 대해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진짜로 나타났을 때에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살던 세리와 창녀들, 근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세게 때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경청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처음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이내 깨닫고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첫째 아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청했어야 됐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들은 어떤 행동에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해? 아니 포도원은 아버지의 그 훌륭한 종들이 일하면 되지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뭐하러 일을 해? 대답은 할게요 아버지. 그런데 대답은 예라고 할 텐데 저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종들이나 아버지나 하실 일이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서민들처럼 가난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친로마파라서 꽤 괜찮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꽤 괜찮은 영화를 즐길 수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식민지 국가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서민들에게 나누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신들의 특별함만 가지고 하나님 그런 복음은 저 세리와 창녀들이나 듣는 거지 제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왕 같은 사람이 와야지 뭐 저런 사람이 와서 아니죠. 그러니 듣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의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반응은 달랐지만 그리고 결과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동일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세리와 창녀들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기에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경청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반응과 변화로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경청했니? 그러면 반응과 변화가 동시에 따라와야 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위로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셨다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면 둘째 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절도 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포도원에 가지도 않는 아들이라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그가 물려줄 포도원을 결코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둘째 아들이라고 느꼈다면 그건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신 겁니다. 드디어 말씀을 오늘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서만 네라고 답한 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다면 이제 진짜 그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전과 다른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5월 가정의 달을 경청으로 보낸 가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에는 지금 반응과 변화와 경청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행복과 회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 경청을 통해서 반응하고 변화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해 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제자라는 이름,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작은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경청하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아멘. 옛것은 지금 이 순간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다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경청하지 못했던 과거는 다 흘려보내고 이제는 진짜 반응과 변화가 있는 경청의 시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힘들 것 같으십니까? 근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동역자들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언제요? 지금 이 순간이요. 혹시나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아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저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이 전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경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5월이 다 흘러가도, 세월이 다 흘러가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거고, 대답하고 오지 않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리와 창녀들만을 위해 참으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위해서도 참고 계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양심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23년 5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곁을 지나서 과거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경청만큼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꽉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는 6월을 한번 맞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식물이든 나무든 자라는 계절이 6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 올 때까지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고백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 그러는 6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목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자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